계속해서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1절 인정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 말씀을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나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나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7번째 시간으로 라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라합.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여호수아 2장 어디요? 여호수아 2장에 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처참하게 실패했던 일이 아마도 우리가 생각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하지만 쉽게 우리가 또 그렇게 결론 내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성경 역사가 여호수아 2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우리가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된 사건이 일어나기 거의 80년 전에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런 일이 벌어지네. 그런 일이란 건 뭐예요? 불순종. 또 그런 불순종이 벌어지네. 민수기 13장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민수기 13장에서는 유명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었고 우리가 그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는 알려지지 않는 2명의 정탐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고 그중 10명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두 사람은 여리고를 신속하게 돌아보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그 간담이 녹아 내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했던 낙심은 한 세대 전체가 목숨을 잃게 되었고 긴 장례 행렬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건으로 연결되었고 그 시작을 알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때로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오히려 더 힘들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보이지 않는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 신뢰하고 여러분 믿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두 정탐꾼이 우리에게 주는 이 격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를 정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여리고가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넘어서고 극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무나도 견고하고 너무나도 높고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인생의 장벽이 있습니까? 그런 낙심이 있습니까? 오늘 그 여리고가 무너지고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큰 교훈이 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마치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그 하나하나 정확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보냈던 이 12정탐꾼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보냈던 두 정탐꾼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믿는 이 기생을 만났다는 소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 두 히브리인이, 이 두 유대인이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믿음의 거장들을 열거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목록을 비롯해 성경 4권의 책에서 라합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결코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합이 이 히브리인들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성경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주목할 만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를 오늘 이 시간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 우리가 볼 때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르세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게. 아멘. 라합이라는 이름을 살펴보면 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라합의 이름이 넓다라고 그 의미가 주어졌을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 우리 한국의 역사적인 그런 정서로서 기생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어떤 길목에, 쉬어가는 어떤 길목에 음식과 어떤 마실 것을 제공하고 쉴 것을 제공하는데 이렇게 그걸 담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적어도 삶은 우리가 존경받지 못하지만은 누구보다도 시각이 넓고 귀가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리고의 이 기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란 지역이 특별한 지역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살피기로 합니다. 눈이 열려있고 귀가 열려있고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그런 시각이 넓고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넓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단지 그가 인생, 어떤 육적인 인생, 세상 어떤 방법으로 넓은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사람보다도 그가 보고 그가 느끼고 그가 생각하는 것이 넓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라합과 같이 여러분의 영적인 영역이 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라합은 히브리인 정탐꾼을 만났다는 것이죠.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과 6장 17절 그리고 22절과 25절에서 라합은 기생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이야기 속에서 그녀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약간 불식시키려는 사람들은 기생이라는 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또 다른 언어로 주막 주인이라고 새롭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생, 주막 주인. 네. 자, 히브리서 11장 31절과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마찬가지로 기생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탐꾼이 성에 들어갔을 때 라합은 손님들을 찾기 위해 성문 근처 길거리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낯선 사람들이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감시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안할 때 그녀가 길거리에서 손님을 찾은 그 호객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그 성에 들어온 이상 생명의 위협에 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렵죠. 그러나 라합은
그들은 자신의 집으로 들여서 그들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 거짓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오히려 정탐꾼들의 손에 맡기는 대단히 큰 모험을 감행하게 됩니다. 자기 민족으로부터 자기 땅에서 자기의 생명을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에서 찾아온 이방인들, 외부인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는 대단히 큰 모험을 감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삶은 바로 이런 모험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알지 못합니다. 1년 후에 10년 후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다 던져놓고 시작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모험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을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험은 터무니없는 모험이 아니라 보장된 모험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희망의 모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충분히 믿음의 모험의 여행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라합과 두 유대인 정탐꾼들이 그 집에서 만났습니다. 그 집안에서 일어난 만남들을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두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났어요. 익숙하지 않는 두려운 만남입니다. 두 유대인이 한 이방인을 만났습니다. 낯설은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두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다른 분이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 손님은 라합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됩니다. 우리는 모양만 보고 외모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모든 상황들을 바꾸어 넣어버리고 맙니다. 히브리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친구와 적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그들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날 밤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성이 다르고 태생지가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자라난 그런 환경이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 되어서 이곳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원히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라합은 그들을 구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겁니다. 이제 그들이 그녀를 도와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하기에 그들의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는 그 진귀한 풍경이 이 라합의 집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라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라합은 같이 읽겠습니다. 라합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을 인정했다. 읽으세요. 여리고의 전략적 위치는 여행하는 사람들이 머물러가기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방문객들은 그곳 주민들에게 돈을 벌고 외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게 열려있는 지역입니다. 라합이 히브리인들에 관해 그녀가 들을 수 있었던 두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40년 전에 이 유대인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건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건너오면서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옥을 물리쳤다는 그 놀라운 사건을 그녀가 들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건 상관없이 라합은 믿음으로 라합은 믿음으로 그 두 사건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실제로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홍해 바닷가에서 이스라엘이 노래했던 일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출애굽기 15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리고까지 이 소식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하게 녹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이는 믿고 어떤 이는 흘려보내고 어떤 이는 이것을 귀담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믿지 않고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이후에 놀라운 삶이 새롭게 또 펼쳐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주님을 영접하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울일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방향이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아멘. 적어도 라합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 오늘 라합의 인생에서 적용되고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마음을 돌이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믿었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아멘. 세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라합은 두 이스라엘 남자와 계약을 맺었다. 어떤 계약을 맺었을까요? 라합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게 될 것과 여리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모리족 속의 성읍에서 했던 것처럼 여리고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호흡 있는 자 하나도 남김없이 살려두지 말라고 명령하였고 또 그렇게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분명 여리고에서도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것을 이 라합은 믿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신과 가족의 생존입니다. 따라하십시오. 가족의 생존. 지금 그녀 라합은 실제적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믿음을 실제적으로 그녀의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것이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진리라면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고 간다면, 살아간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진리가 되지 못하고 그 말씀은 어떤 일은 살려내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고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이렇게 기생 라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어렵게 된 것이 아닙니까? 야고보서는 믿음 이후에 행함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장녀 기생 라합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함의 신앙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녀가 감당해야 될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믿음 안에서 이 성이 무너질 거라는 것, 모든 사람이 죽을 거라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기 때문에. 나타날 진실에 대해서 그녀는 큰 짐을 지고 있습니다. 내 가족들 죽어갈 텐데 지금 살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가족을 살릴 수 있는지 계속해서 죽게 내버릴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야고보가 라합을 참 믿음을 보여주는 예로 든 것은 우리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두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살려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계약을 합니다. 정탐꾼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면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자는 가정이고 추측입니다. 그러나 후자는 실제적인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확신으로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나를 살려주시고 내 가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심판이 일어날 때 내 가족, 내 자녀가 살기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땅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은 다 무너지고 심판받게 되겠습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아나길 원합니다. 아멘. 부활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보존받길 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제 두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요구한 것은 그녀의 집에 가족들을 다 모으고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두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라합이 그곳에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신의 그 표를 보고 우리도 전쟁 때 당신을 살려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두 정탐꾼도 또 이 라합도 장차 여리고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지 알았나요? 알지 못합니다.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때도 알지 못하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모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뻔히 알고 우리가 판단하고 예측하는 것은 그건 많은 믿음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험으로 달려가는 것이 그게 참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여리고성이 매일마다 10시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 6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 나팔을 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는 방법과 때를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알려주시도 않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라합과 같은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그들은 외인이었습니다. 전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라합의 믿음은 그녀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당사자가 되게 해주었고 결국 그녀가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믿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신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은 이스라엘 대장에 의해 구출되었다. 7째 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그 성에서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 것과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사람들을 제하고는 아무도 살려두지 말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 성 주위에 7번 돌고 난 후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자 붉은 줄이 6번이 아니라 7번입니다. 이 창문에 걸려있는 라합의 집이 있는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그 라합의 집을 제하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무너져 내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믿는 그 집은 지금 보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그 가족이 다 밖으로 나오게 됐을 때 그 집도 이제 무너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도 장차 다 무너질 집들입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들 장차 다 무너집니다. 아멘. 어떻게 하시랍니까? 들판으로 가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와 부하들이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구출해 진영 밖 안전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구출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대로 그의 의미대로 하나님은 이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 오게 될 구원과 같은 맥락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예요. 아멘. 아멘.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은 의미의 이름입니다.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은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했다. 라합은 룻기 4장 20절에서 24절, 역대상 2장 11절, 마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누가복음 3장 32절이 말하고 있는 누구예요? 살몬.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몬이 샬롬하고 연결이 있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연결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살몬은 이스라엘 남자로서 장차 불안에 떨고 있는 라합에게 청혼하고 결혼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평안을 제공한 자가 되기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늘이라는 이름은 이게 무슨 그늘일까? 이방인들에게, 그 믿지 않는 라합에게 안전한 은혜의 그늘이 되어줬구나라는 그 의미가 딱 들어맞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기생 라합은 이방인인데 히브리 남자 살몬과 결혼합니다. 살몬과 그 가정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고 언약의 자손으로 또 받아지죠. 살몬과 라합 가계도를 보면 살몬과 라합에게는 누시라는 여인과 결혼한 보아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어머니 이방 여인 라합을 선택한 아버지 살몬처럼 이방인 여인 룻을 선택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머니도 이방인 여자를, 믿음의 이방인 여자를 선택했듯이 보아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룻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데 고민이 없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보아스와 룻에게는 오벳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오벳에게는 다윗이라는 아들을 둔 이세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윗성에서 태어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유다에게는 다말이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이 되어 있고, 결혼이 아니라 계보를 잇는 사건이죠. 살몬은 라합과 이방인 여자 라합과 부부가 되고,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였고, 오벳, 이세, 다윗도 마찬가지로 바세바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참 어른들 말로는 뭐죠? 다문화 가정이고 전혀 혈통을 알 수 없는, 무슨 가정이라죠 이런 가정을? 콩가루 집안이죠. 완전.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무슨 전통이 어디가 있어요?
족보로는 엉망진창이죠. 그렇죠, 박병현 성도님? 모르겠네요. 네. 아니 자꾸 김씨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다 친성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방인 사람들하고 결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 세상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무슨 혈통이 왜 이따위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우선이지 혈통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혈통만 구원받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옥의 뗄감으로 이곳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눈으로 보면 정말 순수 혈통도 아니고 혼혈가족입니다. 혼혈가족. 옛날에 혼혈가족은요 얼마나 여러분 손가락질 받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인순이죠. 인순이. 제가 여러분 머리가 막 꼬실꼬실하고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런다면 저를 아마 이상하게 쳐다볼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만약 지금 이런다 목사님이 까르마에서 갔다 왔구나 이렇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상식이 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보를 통해 이방인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은 이스라엘의 두 계보의 이름이 올랐다. 이 두 계보는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라합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계보에서 언급하고 있는 네 여인 가운데 한 명이고요. 유대인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 쪽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계보 족보의 여성들이 언급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겁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는 이 계보는 은혜 계보이고 구원의 계보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의 계보입니다. 아멘. 이 계보에서 기생처럼 행동하면서 시아버지 유다와 잠자리를 같이 한 다말과 모압 여인 룻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모압 사람으로서 히브리인으로 받아들인 경우는 14대가 지나서도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특별한 일이 지금 이 계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처럼 룻 역시 히브리인과 유대인과 결혼합니다. 바세바도 계보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녀와 다윗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마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강렬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방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라고 기록됐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입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되시는데 그들은 단지 이방이라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평등의 혜택을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순종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많은 나라에 하나님 하신 일이 다 여러분 전해져서 왕들의 간담이 서늘하게 녹았고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사건은 그들에게 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귀에 무슨 말씀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까? 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가슴에 담고 영혼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을 결단합시다. 지금 나의 환경, 나의 형편, 나의 외모, 삶의 처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기생처럼 살더라도 내가 기생과 같이 주목받지 못한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모
모습이 창녀 같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모습이 다 갈기갈기 찢기고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그 삶 속에 그 마음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지 않았습니다. 뻔하니 알죠, 여러분. 여러분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거의 대충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집을 살 만한 돈도 아닙니다. 그런 비천한 우리의 인생,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살몬을 만난 라하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몬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남자들 살몬을 묵상해 보세요. 어떤 결단이 아니면 이방인 여자와 감히 결혼을 시켰습니까? 근데 결혼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여인 때문에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옵니다.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시고 선택하지 마시고 그 안에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고 판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현재 내가 기생과 같은 삶을 할지라도 믿음의 역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마음을 들이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믿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망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라합처럼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우리가 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 기울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모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합은 기생으로서